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9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와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면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모세의 흔적. 모세의 흔적. 연평은 안이라는 시신 가수가 있습니다. 그 가수가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유튜브에서 많이 이렇게 재생이 돼가지고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집트 왕자의 첫 영상 인트로를 가지고 이 노래를 지어서 불렀는데 가사가 인상적이어서 제가 여러분들의 오늘 본문하고 좀 맞는 것 같아서 좀 불러드리면,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치다네.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치라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불러보고 싶은 이 욕구가 있지만 제가 이걸 잘 몰라가지고.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가 바로의 공주가 샤워가 아니고 목욕하고 있는 곳에 떠내려가서 발견이 되죠. 그래서 히브리인으로서 그 당시에 그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요게벳이라는 이 엄마가 그 아이를 키우지 못하고 숨겨서 갈대상자로 떠내려 보냈는데, 모세가 물에 떠내리기 전에 히브리인의 상황이 어땠는지 우리가 읽은 본문 전에 히브리서 11장 23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애굽의 바로 왕이요 히브리인들이 날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히브리인의 아이 중에 아이를 낳으면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라는 무지막지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어명이었기 때문에 만약 이 어명을 거역하는 날에는 아이도 죽고 부모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의 아름다움의 모습을 보고 왕명을 거역하고 아기를 살렸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애굽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뜻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아기를 석 달 동안 숨겼어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 아이를 죽인다는 건 상상이 되지 않는데, 그들은 애굽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했죠. 만약에 모세의 부모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또 죽음을 두려워했다면 결국 모세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 애굽 왕의 말을 듣고 자기 자식을 죽이는 비극이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뜻을 택하는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서 그 아이를 떠내려 보내게 되죠.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에 당시 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후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를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당시 산파들도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죽여야 됐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은 히브리인 사내 아이를 보고서 죽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히브리 산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했다. 하나님이 그들을 왕성케 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과 우리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고 세상의 왕과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늘 가치관과 세계관이 충돌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세상의 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늘 쓰고 우리는 늘 갈등하고 우리는 늘 생각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일까요? 신명기 11장 27절에서 28절에 모세가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를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복을 받을 것인지 저주를 받을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불순종에 빠지는 것이 저주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선택에는 용기가 필요한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저주를 내리기도 하시는 주권자시자 주관자시죠. 또한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지만 더 이상은 숨길 수 없어요. 왜? 100일 된 아이와 처음 태어난 아이의 사이즈부터가 다르거든요. 아기의 울음소리부터가 다르거든요. 혹시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신고하면 아이도 죽고 자신도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아이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으로 띄워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게벳이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아이의 생명을 맡아주십시오. 저는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갈대상자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은혜의 흔적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요게벳이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했던 이 기도,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그런데 그 어머니 요게벳의 기도처럼 그때 마침 바로 딸인 공주가 강가에 목욕하러 나왔다가 떠내려온 갈대상자를 발견하고 그 상자의 뚜껑을 열어보니 그 안에 잘생긴 히브리 사내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름다움을 보고 키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아이를 자신의 양자 삼아서 바로의 궁에 들이게 되었고 모세의 친모도 후에 왕궁의 유모로 들어가서 모세를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죠. 여러분 모세 인생을 살펴보면요 한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태어날 때도 그랬고 그가 바로의 궁정에 들어가는 과정도 그렇고 히브리 노예 신분으로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그 왕궁의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가 죽지 않고 살아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 수 있는, 그래서 왕자 신분으로 교육을 받고 음식을 먹고 왕자의 특혜를 누리며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사는 자리에 있게 됐다라는 거죠. 흔치 않는 신분이거든요. 신분 상승이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요셉도요. 여러분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 때문에 애굽의 미디안 상인한테 팔려가죠. 그리고 나서
보디발의 집에서 성폭행 범으로, 성추행 범으로 누명을, 인격 모독과 누명을 써서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한 18년 정도 된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한데, 그 18년에 18년의 그 시간 동안에 고난과 연단을 겪은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그 부모의 기도대로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는 그 고백대로 그 갈대상자에서 그 바로의 공주의 손까지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40년간 애굽의 왕자로서 엘리트 교육을 받고 애굽 문화를 익히고 리더십을 교육받고 그가 장성해서 동족의 압제를 참아보지 못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고 결국에는 그로 인하여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 사건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모세는 그 후에 40년 동안 양을 치게 됩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을 돌보는 무능한 목동이 되어서 신분추락이 왕자에서 무명의 목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간 거죠. 이집트 왕자가 재산 없는 미디안 광야의 목동으로 변한다는 게 흔하지 않는 경우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40년. 하나님은 그 40년간 침묵하셨어요. 시간의 개념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표 카이로스와 지금 째깍 우리 시간에 가고 있는 크로노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믿는 사람에게는 크로노스도 중요하지만 카이로스도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때에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방탕하며 그 시간을 보내지 말라고 합니다.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고 간구하라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너의 마음을 토해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것은 종말의 비유를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절이지만 여러분 응답의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기도했는데 오늘 저녁에 응답됐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전자레인지에 먹을 것을 데폈는데 이게 1분, 2분도 기다리지 못해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우리의 조급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당장 우리가 기도했는데 빨리 응답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텐데 그 기도가 응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시간에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생각지도 않은 그때 응답의 시간이 도래할 수 있더라는 거죠. 모세가요, 광야 40년이라는 크로노스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 임하는가? 바로 침묵의 그 시간, 그 침묵이 깬 시간, 깨어진 시간,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시간은 40년이 지난 후였어요. 즉 모세는 그 장인 이드로의 그 집에서 양을 치는 그것이 자신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백발이 송송나고 기력도 세한 모세의 나이 80에 찾아오시더라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야훼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대단하시죠. 40년간 모세를 애굽에서 왕자로 살게 하시더니 또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무료하게 지내게 하셨어요. 그 시간을 침묵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모세 입장에서는 40년의 그 시간은 버리는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무료하고 무기력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40년을 사용하셔서 무지막지하게 광야에서 깨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약속의 땅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떨기나무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자 하나님의 임재의 흔적이었어요. 어찌 보면 모세에게 떨기나무는 이스라엘을 이끌 정당성과 이유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발레리나 강수진 씨라는 분인데 이분의 발을 보게 되면 여자로서는 예쁘지 않아요. 치명적으로 곱고 고름이 생긴 예쁘지 않은 발이에요. 그런데 그 발을 우리가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수진 씨 스스로 이렇게 얘기해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살이 벗겨져서 굽고 고름이 생기고 아물고를 반복했다고. 이 때문에 발 모양이 이렇게 변했다고 말했어요. 그녀의 흔적이 그녀의 경력과 수상 내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상 내역들이 많거든요. 국립발레단 예술감독의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대사의 독일 칸머 센처린 궁중무용가, 제34회 세종문화상 예술부문 수상, 제9회 이미특상, 제10회 파라다이스상. 여러분, 이런 상들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발이 그 상을 대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발에 상흔과 흔적이 없었다면 영광의 자리, 그 수상의 자리도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 이야기는 수천 년의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는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줘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제가 이 모세의 흔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흔적.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면 흔적이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흔적이 따르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흔적이 없으면 사라지죠.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에는요 항상 흔적이 남습니다. 오늘 눈이 내렸는데 눈이 내릴 때 사람들이 걸어가면 흔적이 남습니다. 자동차가 지나가면 흔적이 남습니다. 새가 발자국을 내면 그곳에 흔적이 있죠. 여러분, 빈집에 사는 빈집, 사람이 없는 그 폐가하고 사람이 사는 집은 다릅니다. 사람이 지나간 길하고 사람이 지나가지 않은 길도 다릅니다. 사람이 생명이 있고 사람이 살아있다면 흔적이 있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가 쓰여진 상황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성도들이 핍박당하는 상황 가운데 쓰여졌거든요. 출애굽의 사건이 그 당시 2000년 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인생이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를 잘 몰라도 믿음이란 이런 것인가를 배울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바라고 기도하기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주신 것처럼 동일한 흔적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모세는 애굽에서 얻게 된 신분이 무엇이었냐? 바로 왕자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벌벌 떨었을 것이고 그는 실제적인 권력 핵심에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막강한 자리였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신분과 왕자라는 타이틀 앞에서 그 힘 앞에서 떨고 머리를 숙였을 것입니다. 세상 신분 상승을 성공이라고 말하고 믿는 사람들도 권력을 가지고 싶은 욕구가 있고 성공하고자 세상에 나아가 열심히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분 상승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그런데
그렇게 거저 생긴 왕의 자리를 박차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왕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그가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애굽 사람들을 해방하는데 한 사람도 구원하는데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그는 자기가 왕자였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 대신 이들을 구원하고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왕자라는 권력과 힘으로 동족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는 무엇인가 하려고 하다가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무기력함을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배우게 되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유명해져서 권력 가지고 나서 주목받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로 생각하기보다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시간과 돈과 관계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사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우선순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 것을 우리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다르게 설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진짜 신고 거두는 법칙으로 일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도 두루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정작 자기 힘으로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크게 일하는 거 별로 못 봤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왕자 신분을 가진 것도 그가 노력한 게 아니었습니다. 갈대 상자에 띄었더니 그 갈대 상자가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공주 앞에 턱 갖다 놓으신 거예요. 만약 바로의 공주가 저처럼 다둥이 아빠였으면, 아니, 바둥이 엄마였으면 모세를 봤어도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그 여인의 태를 닫고 계셨다라는 거죠. 모세가 못생겼으면, 그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으면 그 모세를 거두지도 못했을 거예요. 안았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아이를 봤을 때 아름다웠다라고 기록합니다. 결국에는 모세를 바라볼 때 마음에 쏙 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모세는 그녀의 양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왕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쓰지 않고 내버려 두셨어요. 애굽에서 얻은 타이틀, 그 정체성, 왕자의 힘, 영혼의 독을 빼는데 하나님께서 40년을 쓰셨다. 여러분 우리 생각을 바꾸고 우리 생각이 깨지는데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수많은 설교를 들었고 수많은 예배를 들었고 성경을 몇 번씩 읽어도 내 생각이 깨어지지 않는 자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내 생각이 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천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그 근원적인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자가 절대 될 수 없습니까? 아니면 부자가 되어야 합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크리스찬의 모습은 부자가 돼서는 안 된다예요.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실제로 크리스천이 예수 잘 믿으면 정상적으로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의 가게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기 때문에 부자가 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왜 부자가 안 될 수밖에 없는가? 우선 경제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시간적 관념을 두고서 따져봅시다. 부자 되기 힘든 상황이에요. 왜? 예수 믿는 청년들이 다른 사람들 일할 때 주일에 봉사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야근할 때 금요철에 예배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새벽 기도도 나와야 되잖아요. 토요일에 행사 있으면 또 나가야 되잖아요. 일할 시간 비교하면 세상 친구들과의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 어떻게 해요? 돈 벌면 11조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 구제해야 되잖아요. 헌금 내야 되잖아요. 교제할 때 섬겨야 되잖아요. 대접해야 되잖아요. 자산이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RK 가고 누가 월드미션 간다 그러면 또 플로잉 해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돈 못 벌게 하는 말씀이 또 하나 있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땅땅땅 쳐버리니까 돈 버는 것을 즐겨하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돈을 벌고 싶어도 경쟁에서 밀리는 상황, 돈이 있어도 이 교회에서 이것저것 다 써야 되는 그런 상황들. 잠언 28장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돈 버는 게 막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구제하고 못 본 채 하면 저주가 크대요. 게다가 뭐라 그럽니까? 성경은 불로소득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로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일반하게 뿌리라고 규정하고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돌리라고 말씀하죠. 실제로 여러분 불로소득이 청년일 때는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뇌물, 접대비 청년들이 받지 않죠. 어느 기득권 정도 보수층이 돼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이 들면서 불로소득이 많아지게 돼요. 어른들이 돈 버는 것 대부분 불로소득이 많아요. 특히 집값 오를 때 불로소득이거든요. 실제 우리나라 토지의 불로소득은 연간 300조 원이 넘어서 소박한 서민들의 근로 의욕을 꺾고 있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까지 나와요. 그래서 청년들이 마지막 꿈은 건물주가 되는 거예요. 농구선수의 마지막 꿈은 건물주가 되는 거였고, 야구선수의 마지막 꿈도 건물주가 되는 거였고, 인기스타의 톱스타의 마지막 꿈도 건물주가 되는 거고, 지금 많은 청년들의 꿈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건물주가 되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부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경제적인 것들로 따져보고 시간개혁 개념 관념으로 따져보면 부자가 전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포기해야 할 것도 많은 것을 알고 주의 일을 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경쟁 속에서 밀릴 수밖에 없고 부자 되기 힘들 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청년 부자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부자 만들었을 때, 부유하게 하셨을 때, 건물주로 만드셨을 때,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진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가 아니었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7일 동안 열쇠밖에 돌았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양강나팔 들고 언약궤 붙들고 나아갔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 6장 27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더니 여리고가 무너졌대요. 그래서 온 땅에 여호수아의 이름이 높아졌대요. 하나님이 함께 했더니 기드온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 어떡합니까? 모인 자들 중에 두려워 떠는 자 22,000명을 돌려보내고 남은 자 1만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저렇게 개처럼 물을 먹는 자가 아니라 주위를 살피면서 핥는 자 300명을 데리고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군대를 이기게 하시죠. 사사기 7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300명 가지고 이겼을 때 비로소 우리의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돈 많이 버세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부자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은 내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남겼던 흔적은 왕자의 모세가 아니었죠. 말하면 다 이루어지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손에 왕자의 반지가 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목동에 지팡이가 들려 있었어요. 아무 쓸모없는 모세의 지팡이였는데 그 지팡이 들면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됐고 그 지팡이를 쳐다봤더니 불뱀 아니구나. 지팡이가 아니라 놋뱀이구나. 놋뱀을 쳐다보게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불뱀에서 물린 자가 다 치료받고 결국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지팡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큰 바위덩이를 만났어요. 그 바위에게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모세의 영감, 바위에서 나오시오. 우리에게 십계명을 알려주시오. 지나가던 사람이 그냥 바위밖에 없는데 그렇게 소리 지르니까 미쳤다 그랬어. 미쳤다고. 도대체 뭐가 보인다고 모세를 부르냐고.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그 속에 돌덩어리가 아니라 그 안에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미켈란젤로가 3대 조각상, 피에타상하고 다비드상에 이어서 75세 나이에 모세상을 만들어내었거든요. 다른 사람은 바위를 봤는데 그 사람은 그 속에서 모세와 십계명을 보았어요. 여러분,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다윗인데, 사무엘도 알아채지 못한 다윗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을 찾으시고 기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은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잘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를 들어 강하게 하시고, 그를 들어 번성케 하시고, 그를 들어 부욕케 하시고, 그를 들어 사용하신다. 지금 보잘것없어 보여도, 내가 보기에 스스로 못났고 잘 못했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을 주셔서 주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역사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정체성 단번에 버리기 쉽지 않아요. 한 번에 사고, 한 번에 설교, 한 번에 이 말씀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가졌던 생각과 철학이 깨지고 바뀌기 어려워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달려왔습니까? 어떻게 그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단번에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기적이죠. 학교에 가면 가르치는 게 무엇입니까? 남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1등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을 이겨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유익이 되지 않아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타이틀과 여러분의 자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공과 우리 명예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 있느냐 믿음 없느냐를 보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있느냐, 그 믿음이 나에게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의 흔적은요, 세상 자랑 하나님 위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세상 권세 하나님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일생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의 흔적이 바로 갈대 상자였고요, 모세의 일생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의 흔적은 떨기나무였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이었을 텐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친구가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는 친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세가 변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구하며 은혜 가운데 머물길 소망했던 하나님의 그 사람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흔적을 남기셨다면, 오늘 믿음의 눈들어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의 흔적을 남기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흔적을 남기기 원하시는데, 예수님이 힘 있는 사람들, 재산 있는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자랑할 것을 위해서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찾아다니고 그들에게 관계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들 때문에 죽지 않으셨어요. 교회는 왜 이 땅에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가 왜 이 땅에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심을 확증하신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어떤 사람도 명함 내밀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누구도 자랑할 수 없어요. 최소한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임해와야 돼. 즉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임해오면 세상이 우리에게 준 정체성 모세와 같이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공과 권력과 권세의 자리를 하나님 위해서 포기해야 된다면, 포기할 수 있는 믿음,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시절에 밀림의 왕자, 밀림의 성자 알베르트 슈바이처라는 사람이요, 교회에서 건축 헌금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연보를 돌릴 때 그는 이 헌금함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했냐면, 제가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칠게요. 저는 돈이 한 푼도 없거든요.
그리고 30세 되던 해에 의학 공부를 시작해서 7년 의학과정을 마치고 1912년 의학박사 학위를 받은 후에 38살 때 아프리카 람바나네로 건너가서 흑인 환자들을 위한 첫 의료봉사를 시작하고 많은 부와 명예가 보장되었던 그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80년 동안 40년 넘게 80세가 될 동안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에 대한 취재를 맡은 기자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물어요. 왜 선생님은 편한 문명 생활과 명예를 다 버리고 더위와 질병과 극심한 고생만이 존재하는 그 암흑의 대륙에 가서 살고 계십니까? 또 나이가 80세인데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간다니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그러자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나도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슨 일인가를 해야만 하니까요. 여러분, 슈바이처에게 정치적인 형이 있었어요. 정치하는 형이 있었어요. 그리고 슈바이처를 욕했어요. 야, 의사면은 여기서 하지, 거기 가서 뭘 하냐고 그렇게 욕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슈바이처가 한 그 선행과 그의 업적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슈바이처의 형이 정치를 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형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슈바이처를 밀림의 성자로 기억하지만 그 형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포기할 때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희생할 때 희생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 보잘것없는 목동의 지팡이를 쥐어주셨습니다. 그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그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어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다가간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흔적을 남기길 원하신다면,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서 누군가 기억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의 흔적이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에게 갈대상자, 그의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이었고요. 모세에게 떨기나무, 40년 광야 생활의 마침표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머문 그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흔적이었습니다. 또 모세의 그 지팡이가 그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력이 나타난 흔적이었다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남겨주신 흔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의 약함을 자랑해야 되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고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부족한 모습으로 남겨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 삶에 어떤 흔적이 남아야 하는 인생인지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모세는 세상의 흔적을 빼고 하나님의 흔적으로 채우셨고, 세상의 흔적을 끊어버리고 세상의 정체성을 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고, 2000년이 지난 그때 히브리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였고, 지금 또 2000년이 지나서 우리가 그 믿음을 닮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흔적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오늘 이곳에 있는 카리 청년에게 그런 모세가 가진 믿음의 흔적, 은혜의 흔적, 하나님의 임재의 흔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